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4장입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역대하 24장. 24장은 1절부터 27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고 또 중간중간에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벳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말씀 일기 본문은 역대하 24장인데 역대하 23장과 24장에서는 유다왕 요아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요아스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말씀 일기 설교 노트 책을 보시면 60페이지인데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아스라고 이렇게 하면 물론 성경을 쭉 읽어 오신 분들은 어떤 왕인지 또 살펴볼 수 있으나 또 갑자기 요아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계대를 거쳐서 유다의 왕이 되었는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일기 설교노트 60페이지 보시면 유다 왕의 계보를 또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기록해 온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약 100년 정도 뒤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렸다. 여러분 말씀이기 설교 노트에 되어 있는데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3년 정도 다스렸고 또 그의 아들 아사가 41년 동안 다스리면서 유다를 선하게 하나님의 뜻과 같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도 25년 동안 다스리면서 선한 통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선한 통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이 선한 통치를 하였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한 민족이고 같은 지파의 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기 때문에 결혼시키는 것이 크게 나쁠 것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합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아합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척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유다 땅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는 큰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25년 동안 선한 통치를 하였지만 그의 아들 말씀드린 것들은 여호람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함께 삶으로 여호람은 악한 통치, 우상 숭배를 하는 등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다스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선한 왕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여호람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1년 동안 22세에 올라서 1년 동안 다스렸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선한 통치를 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1년밖에 다스리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 죽게 됐기 때문에 누가 왕위에 오르느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자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여호람의 부인이자 또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 그리고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민족들, 주변의 다윗의 그런 왕가를 이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달랴 자신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다윗의 왕가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 내용들이 역대하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 죽이고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했지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요아스라는 한 아들을 숨겨서 성전에 6년 동안 숨겨서 잘 기르고 7년째 되는 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아달랴의 반역을 일으키고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다윗가의 자손이었던 요아스를 왕 위에 올리는 내용이 역대하 2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23장 후반부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동안 우상 숭배를 하였던 모든 것들을 개혁하는 내용들이 23장 후반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야다가 종교적인 개혁을 하고 요아스를 왕위로 올린 이후에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나온 것이 24장인 겁니다. 그래서 24장에서 보면 2절, 우리가 읽었던 2절에 요아스에 대한 그 평가를 한 줄로 잘 요약해 놨는데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2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다면 그가 죽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상상이 됩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24장 후반절에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 어떤 선한 행동을 했는가? 그 내용이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다름 아니라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몇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이때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았을 때에 요아스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여호와의 전, 성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두고 어떻게 했는가? 5절 이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성전 보수하기 위해서 해마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빨리 진행하지 않자 독촉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독촉했는가? 6절.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원래 내야 될 세금들을 빨리 거두어서 그 일들을 보수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하 실제적으로 그 명령을 듣고 여호야다와 왕이 그 일들을 수행하는 내용들, 그리고 백성들이 세금을 내는 내용들이 8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8절을 보면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세금을 거둘 그런 궤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 그 문 밖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성전세들을 말하면서 내라고 하였더니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자기의 낼 세금들을 그 궤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가?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여 자원하여 냈기 때문에 많이 거두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거둔 것으로 12절 어떻게 했는가?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세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리하는 돈도 수리하고도 남은 돈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14절 보면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하여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남은 돈으로 성전 기구들을 다 이렇게 만들도록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내용들을 보면 참 좋습니다. 그가 요아스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일들, 참 좋은 일이다, 귀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15절로 넘어가자마자 이 내용들이 상당히 반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런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상당히 적지 않은 나이를 살았습니다. 오랜 동안 130세까지 살면서 선한 영향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쳤고 또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가 이제 130세에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었을 때 그 이후에 요아스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17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요아스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영향을 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의 말을 듣고 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는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절하매, 절만했다라기보다는 뭐 좋은 것들도 갖다 주고 그 감언이설로 그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18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갑작스럽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조언했겠지만 이 요아스는 방백들이 하는 말, 왕에게 절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 말을 듣고 행한 행동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모습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정직하게 했는데 그렇게 타락하게 된 요아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셨는가? 그것이 아니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에 나오게 됩니다.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에게 경고하였으나 요아스는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자 이제 그가 그렇게 따르던 여호야다의 아들을 더 감동시켜서 그에게 충고하는 모습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그렇게 따르고 그 말 순종하였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켰다라고 되어 있고요. 감동시킨 이후에 스가랴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와 그 많은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자 여호야다 큰 영향을 미쳤던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행한 반응은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온전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에 반하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를 죽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 죽임을 당하면서 스가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감찰하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죽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요아스는 그런 잘못된 행동, 우상 숭배 등등의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죽게 되는가? 23절 이하 27절까지 그가 죽은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 당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하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23절 이하 2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몇 구절을 찾아보면요. 2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중간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 모든 방백들을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것을 패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물건들이 약탈되었다라는 표현이고요. 24절에서도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많은 무리로 왔다라는 것이 아니고 적은 무리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많은 군대들이 요아스에게 있었으나 적은 무리가 많은 유다의 군사들을 무찔러게 됐다. 이런 표현이죠. 그렇게 되어서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의 적은 무리가 유다의 큰 군대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렇게 적은 군대에게도 패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그 전쟁에서 적은 군대에게도 크게 부상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요아스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요아스가 이렇게 부상당하였을 때 그의 침대에서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고 이 요아스의 그 통치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7살이라는 그런 어렸을 때 왕 위에 올라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잘 알지 못했을 때는 누가 그 길을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앞길이 좌우될 수 있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 그것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렇게 요아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나도 내 주변에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요아스가 참으로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을 때는 선한 통치를 했지만, 선한 일들을 했지만 그가 죽고 여러 방백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악한 통치를 한 것을 보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그런 신앙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여호야다가 죽었지만 그에게 올바른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방백들이 와서 아첨하고 또 유혹하고 할지라도 그가 바른 신앙과 바른 말씀과 굳은 결심이 있었다고 하면, 굳은 하나님에 대한 절개와 신앙이 있었다고 하면 그 유혹과 여러 방백들의 이야기들을 거절하고 뿌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영향력을 받은 내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한 신앙으로만 자리 잡는다고 하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내 신앙이 없고 내 귀를,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할 경우에 상당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 또 목회자나 주위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지나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오늘 요아스의 모습처럼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또는 한 해, 두 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닫고 내 신앙으로 삼아서 또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신앙이 더욱더 자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또 세상의 많은 유혹과 또 미혹들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에도 어떠한 미혹에서도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왕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는 우상을 섬기는 등 올바른 길로 행하지 못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잘 가게 하여 주시며 내 자신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하여 주시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어떤 유혹과 미혹의 손길과 또 여러 음성에 대하여 잘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직원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더욱 기도하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교회 일꾼들을 잘 선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거나 실족하는 성도들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겸손과 충성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루어진 수능으로 초조하고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여러 수험생들과 그 가족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그 앞길을 예비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한평생 경주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에 더욱 힘들어하는 여러 병약자들에게도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